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산상수훈 제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죠. 일용할 양식, 바로 오늘 하루하루 24시간에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주시는 모든 은혜, 그걸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먹는 양식과 또한 미래의 먹거리, 또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와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제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아무리 먹을 양식이 많아도 마음이 힘있게 하는 그런 양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진 그런 마음으로 막 요즘은 많은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생기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예수님은 드실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드셨던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주께서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부와 귀와 권세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걸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여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와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엄청난 걸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지혜, 재능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드셨던 양식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죠. 그런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인 양식과 더불어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광야에서 너희는 만나를 하나님께 하늘 양식으로 먹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떡,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예수님이 되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겁니까?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러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그걸 여부를 시험하시려고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들판에 가서 거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만약 넘치게 얻어서 남았다? 그냥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용할, 1인당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딱딱 먹어야 되죠.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6일째 되는, 그러니까 안식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둬서 그렇게 놔두면 그날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근데 그 이틀치 거둘 안식일 전날에 거둔 것은 그 다음날 먹어도 안 썩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실천하기만 하면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걸 훈련받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다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게 되는 양식을 먹는 훈련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만나를 거두러.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죠. 하루의 시작,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을 받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다. 가장 중요한 기도다.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오려면 집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하루 양식을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나,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5절까지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원래는 광야 40년이 하루의 지은 죄를 1년으로 환산해서 죄값의 보응을 받는 겁니다.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의 보응으로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40년 세월을 죄값의 보응이었지만 그걸 바로 훈련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값의 보응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받지만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가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광야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을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신명기 제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처럼 하나님 저에게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너무 부하면 교만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사오니 항상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넘치도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라고, 바로 베풀어 주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주시는, 풍수하고 풍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넘치도록 부와 재물과 지혜와 명철과 재능과 권세와 그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런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재물이 넘쳤습니까? 재물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지혜가 넘칩니까? 그 지혜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재능이 넘칩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악을 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만나를 아침에 이제 거둘 때도 그 거들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장막에서 아프다든가 또 불편하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럴 수가 있죠. 그때 다른 사람이 그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더 많이 걷어서 그 사람 목까지 걷어가지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때는 나눠주라는 뜻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는데 장막에 있는 사람 것까지 다 거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 오는 사람들 것까지도 거둬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선을 하고 나눠주는 베푸는 삶,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는 삶,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그때 당시엔 네 가지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 첫째는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서, 성막에서 일을 해서 기업이 없죠. 땅이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바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고, 객,
나그네들이죠.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며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제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제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이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요 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복이 뭐죠? 바로 재앙을 만났을 때 건져주십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건져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이 쳐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 복은 바로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십니다. 병 들었을 때마다 고쳐주신다는, 다 고쳐주십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양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단 양식을 허락하시며 넘치도록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일을 이루고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